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28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 개의 집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집이 바로 어머니의 뱃속입니다. 두 번째 집이 땅의 집이고 세 번째 집이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살아갑니다. 아이가 살기에 그곳은 만족스럽고 행복한 곳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기는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밖에는 더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나는 여기가 좋아요. 나는 세상에 나가기 싫어요.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서 살겠다고 고집을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도 10개월 이상은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집을 떠나서 두 번째 집인 이 세상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저마다 사는 모양과 모습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높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낮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도시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살고, 그 사는 집이 각자의 생활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삶의 그 내용이 자기에게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도 100년 안팎에는 모두 다 이 세상의 집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아무리 힘들어도 100년이 지나면 이 세상을 떠나야 돼. 아무리 이 세상이 즐거워도 100년이 지나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야. 나는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가고 싶다. 나는 사는 게 너무 행복해서 늦게 가고 싶다. 여러분, 그래 봐야 100년 안짝이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 세상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집을 떠나서 가는 집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뱃속이나 이 세상의 집은 모두가 때가 되면 떠나야 합니다.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집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살다가 살기가 좀 지겹다, 그렇다고 지옥으로 이사갈 수가 없는 거죠. 지옥에 살기가 너무 괴로워서 나도 천국 가 살고 싶다,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 없고 지옥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갈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이 부자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천국에 조금이라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아니다,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집에서 살다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그럼 천국과 지옥에서는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가는 곳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한번 천국이면 영원히 천국이고 한번 지옥이면 영원히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집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나안의 가족들은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천국에서 사는 유일한 길이 예수 믿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천국의 선물을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물론 본문의 내용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삭개오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삭개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천국의 선물을 삭개오가 어떻게 받았는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삭개오가 천국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냥 평범한 직원이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의 세리들은 거의 대부분 부자였습니다. 그냥 세리만 돼도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세리장치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다 큰 부자였습니다. 동네 유지였어요. 그렇지만 그 부자가 되는 과정을, 그 부를 축적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세리장들은 그 물질을, 그 돈을 다른 곳에서 버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착취하다시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고 세리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세리와 세리장만 생각하면 저들이 가진 돈 때문에 부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이 세리와 세리장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오히려 요즘 말로 하면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삭개오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나왔을 때 삭개오가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인심을 쌓고 인기가 있고 덕이 있고 그랬다면 키도 작고 또 보기가 어려우니까 조금씩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삭개오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아예 무관심한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도대체 누구도 양보하지 않으니까 삐집고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이 삭개오의 어떤 열심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건 또 반대로 그만큼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뽕나무를 올라가든지 아니면 집으로 가든지 올래 모고 갈래면 가고 삭개오는 그냥 아무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삭개오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 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춰진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초대가 저에게 임한 것이고 저가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시작이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 불쌍히 여겨주심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그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금모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전에 과학기술처장을 지내신 아주 유명하신, 믿음으로도 신앙으로도 유명하신 아주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한 번은 장과로로 계실 때 외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웨이터가 주문을 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이 갑자기 그 웨이터를 보는데, 웨이터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막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웨이터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데, 그 영혼이 정말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말로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외국이니까 얼마나 번듯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막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가시는데 너무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저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이것을 하지 않고 도저히 숙소로 돌아갈 수,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십니다. 식당에 돌아와서 보니까 주인이 나와서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영업할 시간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문을 닫으십니까? 이게 주인이 이제 이 장로님을 알아보고, 아니 왜 다시 오셨습니까? 무슨 뭐 계산이 잘못됐나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장로님이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식사할 때 제 옆에서 식사를 도와준 그 웨이터, 그 사람을 내가 좀 만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사람은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조금 전에, 손님이 떠나가시고 난 조금 전에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게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장로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셔서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잖아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또 일을 진행하고 내내 그것이 신경 쓰여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성령께서 이 장로님 마음속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감동을 주시면 언제 어느 때고, 뭐 회의를 하다가 말고 무슨 뭐 나라에서 어디를 출장을 하든 마든 무조건 그냥,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로님으로, 장관님으로 다 알게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셔요. 여러분, 삭개오가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죠. 키가 작아서 불쌍히 여기신 건가요? 돈이 없어서 불쌍히 여기신 건가요? 사람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해서 불쌍히 여기신 건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삭개오의 그 심령 속에, 그 영혼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 또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면 상대는 왜 나를 불쌍히 여기느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사는 게 부족하거나 또 무슨 뭐 어렵거나,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이 저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거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우리보다 큰 소리 더 떵떵 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아무리 부자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불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불쌍한 사람이란 말이죠.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져도 그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그도 불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머릿속에 천하의 모든 지식을 담고 있어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그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또한 불쌍한 사람이에요. 외모가 예쁘고 몸매가 날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쁘다. 그래도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불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하냐 불쌍하지 않냐 그 기준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 저 심령 속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긍휼히 여겨야 되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살아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 사람처럼 착하게만 살아라 저 사람처럼만 양심적으로 살아라. 여러분 그래도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여러분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시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 또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이 더 팍팍해졌고 여유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 믿음을 우리 또한 풍성하게 더 열정적으로 가지셔서 우리 주변에 예수의 영혼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삭개오가 천국을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은 이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삭개오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찾으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께서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나무 밑에 멈추시는 겁니다. 누구도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멈추시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위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것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를 그냥 지나쳐가지 않으시고 그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앞에 뭐예요? 멈추셨어요. 그리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는 삭개오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나무 앞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삭개오 입장에서는 이게 웬 횡재입니까, 여러분? 보고 싶어도 사람이 많아서 볼 수 없었는데 바로 자기가 있는 나무 밑에 예수님이 서서 자기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삭개오가 야, 이제 기회가 왔다. 내가 이 기회가 됐을 때 예수님을 내 집으로 초대해야 되겠다. 초대장을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께 드린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먼저, 아마 이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던 삭개오의 머릿속은 예수님을 초대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 역시 그러면 그렇지, 내가 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겠잖아, 내가 명당 위에 올라갔다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요 앞을 지나갈 그러다 자기가 딱 생각하고 올라갔잖아요. 그 얼마나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아마 그 시간에 그럼 그렇지, 내가 여기 올라오길 잘했지,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초대하고 자기 집으로 모신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에, 그 나무 앞에 멈추셨고, 그리고 먼저 삭개오를 쳐다보셨고,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셨고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일련의 모든 말씀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셔서 지나가시는 그 지나가심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뽕나무 위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삭개오를 찾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셨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삭개오가 열심을 내서 뽕나무 위에 올리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왔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실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정성이 갸륵하고 그 정성이 지극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춘 것을 삭개오의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노력, 그의 수고, 여러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칭찬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런 열정은 칭찬할 수 있죠. 그렇지만 구원이 임하고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그 출발점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멈춰 서시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찾으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 집에 가신 예수님이 9절과 10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잃어버린 자가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이기에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자인 삭개오를 찾아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가던 길 가는 것, 또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편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느냐 이러쿵저러쿵 또 막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그런 걸 모르셨을까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그냥 가던 길 가면 편한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 너는 너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터치할 필요가 없다.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알아서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고. 물론 그렇게 하면 편해요. 잔소리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세상에 나와서 세상 집에서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리고 100년 뒤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는데 그 천국과 지옥에서 아니 1000년 지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한 번 천국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한 번 지옥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주위에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삭개오일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삭개올 수 있고 내 아내가 삭개올 수 있고 내 자녀가 삭개올 수 있고 내 친구가 삭개올 수 있어. 내 이웃이 삭개올 수 있어. 그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삭개오들에게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자유롭게 살자. 싫은 소리 안 하고 얼굴 안 붉히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한 번 지옥이면 영원한 지옥이고 한 번 천국이면 영원한 천국인데 어떻게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서 내면 가고 지옥 가려면 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방치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이 없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저들을 찾아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마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함께 주의 생명을 함께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8절부터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11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돌아온 탕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저 비유를 보시면 첫 번째 공통점이 뭐예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죠. 두 번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존재들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것, 주인으로부터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그것이 불쌍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들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즐길 때만 해도 얼마나 즐거웠어요.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다 찾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존재들은 해방감을 가졌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다시 주인의 적극적인 그 수고와 애씀으로 기다림으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양을 잃어버린 주인이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양이 알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잘 가둬두고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냥 여기저기 주인이 다니면서 찾도록 찾기까지 수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고를 해야 찾는 거죠. 여러분 또 잃어버린 동전 이 비유도 보면 동전을 찾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 종종 길거리 지나가다가 보면 10원짜리 50원짜리 잘 안 주워요. 물론 저는 그냥 사정없이 줬지만 집안에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떨어졌다고 그냥 온 집안을 다 들어엎는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 갈 때 장롱 밑에서 500원짜리도 나고 100원짜리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 주인이 그때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등불을 켜서 그 사람 밑에까지 샅샅이 뒤져서 그래서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집을 쓸었어. 그냥 싹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그 드라크마 작은 걸 하나 찾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날부터 동구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수고, 주변에서 그 아버지가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에휴, 걔는 안 와요. 걔는 이제 안 온다니까.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챙겨서 받아갔는데 어떻게 얼굴도 낯짝 있지 어떻게 아버지한테 돌아오겠냐고. 걔는 안 온다고. 그래도 이 아버지는 그런 모든 말을 다 들으면서도 아들을 기다리는 뭐예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거를 찾으려면 그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이건 수고 없이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데 수고 없이, 여러분, 그건 정말 안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찾는 수고를 한 사람만이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막 너무 양 한 마리 찾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면 양 한 마리 값보다 잔치값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드라크마 하나 찾아가지고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잔치하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옷을 해입히고, 아니 지금까지 유산으로 챙긴 것만 해도 얼마인데 그걸 보고 또 큰 아들은 또 삐졌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뭐예요? 기쁜 거예요. 양을 찾은 주인은 기쁜 거예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것은 기쁜 거예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 찾은 사람만이 알게 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찾는 수고를 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이 기쁨,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찾아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기쁨, 그 기쁨은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 80% 보급이 되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거리두기도 완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더 여유가 있어질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가 심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이제 곧 있으면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풀어질 거란 말이죠.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수고와 애씀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주의 전에 이 빈자리를 주님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말씀은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주위에 삭개오와 같이 겉은 멀쩡한데 그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를 찾으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한 저들의 영혼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로 씨를 뿌려서,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의 기회고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9시에 제가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 9시부터는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삭개오 같은 영혼, 그 영혼들을 찾게 해달라고, 그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제가 이제 계속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주위에 있는 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되기 이전에 삭개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이 긍휼하심과 천국의 축복을 받은 저희들,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삭개오 같은 저들에게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저들을 찾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게 하도록,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 삭개오들을 위하여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먼저 된 삭개오로부터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삭개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